우리 앞에 계신 예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갈 때 짐을 어떻게 챙기는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처음에 필요할 수도 있는 모든 것들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능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걸 배낭에 챙겨놓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잠바도 하나로 안 되고 혹시 모르니까 두 개쯤 집어넣고, 속옷이나 양말이 한 7일치가 필요하면 혹시 모르니까 한 10일치를 집어넣고, 수건이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넣고, 가다가 짬이 날 수도 있으니까 책도 한 3-4권 집어넣고, 컴퓨터가 필요할 수 있으니 컴퓨터, 패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또 스마트 패드, 그리고 케이블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케이블 한 10여 종 집어넣고 하다 보면 원했던 것보다 훨씬 큰 부피가 돼서 그래도 필요할 거야 하면서 돌아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었는데 이거 건드리지도 않았네. 대부분은 쓰지도 않았네. 이걸 이제 몇 번 반복하게 되면서 이거 별로 필요 없구나 하면서 점점 가방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또 빼고 요거는 현지에서 다 조달이 돼. 그러면서 제끼기도 하고 가방이 아주 이제 단촐하게 다니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짐도 가볍고 거추장스럽지도 않고 또 마음도 편한 그런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길도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꼭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을 졸이면서 많은 공을 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이게 꼭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또 불안하니까 그것도 많이 해보려고 잔뜩 내 삶 속에 집어넣고 챙기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죠. 좋은 인생이란 많은 것들을 우겨 넣어 수집한 인생이 아니라 꼭 챙겨야 될 것을 챙긴 인생. 그게 좋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꼭 챙겨야 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 예수의 주되심을 알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어서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그것이 제자들의 삶에 꼭 필요한 단 한 가지의 준비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쭉 해나가실 때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누가복음 4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그게 근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선언이 거기서 나왔었죠. 해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주 여호와의 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일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하면서 탁 덮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지금 응하였도다 말씀하심으로써 앞으로 예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 무슨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대로 우리가 지금 3주째 묵상해 오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울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되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예수 제자의 목적도 같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수 제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혹은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황하면서 삶의 의미를 더 찾을 수 없어서 마음이 팍팍하고 가난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이 가난해진 자에게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삶에 치여 있고 병에 억눌려 있고 귀신에게 속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포로 되었던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의 진리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두 가지 단어로 딱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선포와 해방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서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될 거다. 궁극적인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복음 선포. 다른 하나는 그게 죄가 됐던 귀신이 됐던 병이 됐던 약한 것이 되었던 중독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그 사슬에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시는 해방의 역사.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계속 하신 것입니다. 선포와 해방, 이 두 가지를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 택하시기로는 이 사명을 스스로 그냥 다 완수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20년 동안 이 지구상의 모든 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진짜 20년 동안 병 들었던 사람도 고쳐지고요. 없었다가 생겨도 다시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권능이거든요. 창조주의 권능이라는 것은 애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 그 주권자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병이 사라져라 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자유케 하시는 이 두 가지를 자기 제자들에게도 나눠주기로 하셨어요. 이게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쁘신 뜻 가운데 결정하신 주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12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믿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주님의 사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생 사는 겁니다. 뭐요? 선포와 복음의 선포와 해방, 자유케 하는 일을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목숨을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잘 살아간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우리 청년들. 근데 들어갔더니 또 거기서 막 경쟁을 해요. 그리고 또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잡을 때도 직장을 잡을 때도 참 힘들고 고민을 하죠. 또 자기의 이 반쪽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현대 사회는 또 거기에 큰 제약들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그런 진로를 추구하고 공부를 하고 자녀를 키우는 이 모든 길의 결과로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잘 산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 잘한 거고요. 그 돈 잘 번 거고요. 그 돈 잘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그대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입니다. 네, 이렇게 진심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사명을 나눠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목적이 되었구나. 예수님의 사역, 곧 예수님의 사명, 선포하고 해방하는 일을 나에게도 주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스케이팅을 하면서 계주 시합을 하고 있는데 만약 자기가 달릴 차례가 된 한 선수가 별도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원래 자기에게 기대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추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나 우아한 폼으로 스케이팅을 하는지 보여주지. 그럼 그 결과는 별로 안 좋겠죠. 내가 아웃 코스를 돌 때 얼마나 멋있게 도는지 보여주지. 내가 초반부터 얼마나 스퍼트를 해가지고 초반부터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보여주지. 예를 들어서 혼자 그런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 팀은 이미 망한 겁니다. 초반에 막 스퍼트 내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서 전략적으로 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멋있게 타도 거기에 이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팀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이기는 거잖아요. 이 개주팀의 목적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면 잘 탄 거예요. 이긴다면 목적에 부합된 겁니다. 이길 수 있다면 내가 좀 드러나거나 부각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즉, 이 개주 선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팀이 이기도록 자기 역할을 해내는 거. 예수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잘 산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 어떤 지위로 얼만큼을 갖고 살았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잘 산 인생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복음을 선포되게 하는 일과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일,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잘 산 거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별도의 목적을 가지게 되면 조금씩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주 예수의 목적지와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0.1도의 차이겠지만 도착지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이웃 교회보다 더 멋진 교회가 되는 거다. 뭐 그럴듯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아니면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이겨가면서 우리끼리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게임은 진 게임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능력은 사라지고 주권자가 가졌던 사명과 그 권능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결과로 복음이 안 들려졌던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서부터 일터와 또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결과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주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일구어 나가면서 그 결과로 누군가가 억눌려 있던 자들이 자꾸 자유케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스케이팅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미국의 한 22살 되는 케이시 도슨이라는 이 스케이트 선수의 사연이 기사화가 됐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1500m에서 은메달을 딸 때 그때 이제 전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선수예요. 근데 왜 갑자기 기사화가 됐냐?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림픽 개막 3주를 앞두고 코로나에 확진이 돼요. 그래서 4년간 준비한 게 자기에게 이제 물거품이 되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아, 이제 못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수십 번을 받게 돼서 40번을 넘는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PCR 검사 지금쯤은 다들 한두 번씩 경험하셨을 텐데 그거를 45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회복을 했는데 그날 비행기를 탈 수 있다면 갈 수 있게 되는데 비행기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비행기를 3번을 타고 갈아타서 21시간을 공중을 날아서 총 여행시간 28시간에 걸쳐서 베이징에 도착을 하고 그날이 바로 경기였어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이 선수복은 자기 이제 갖고 타는 짐에 탈 수 있지만
스케이트 날은 날카로우니까 들고 탈 수가 없어서 이 수화물로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짐이 분실된 겁니다. 그러니 그날 바로 타야 되는데 스케이트가 없으니까 이게 뭐 선수들의 수준의 스케이트가 뭐 어디 가서 갑자기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낭패이구나 했는데 같이 출전했던 한 선수가 자기 스케이트 날을 빌려줘서 그거를 하고 극적으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29명 중에 28위의 성적을 거둡니다. 그런데 백미는 이 선수를 인터뷰할 때 이 선수가 하는 말이었어요. 만면에 생글생글 웃음이 가득 찬 채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베이징에 와서 다른 선수들과 같이 이 경기를 치렀다는 것만으로 나는 지금 꿈꾸는 것 같다. 너무 영광스럽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무대라는 것이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이 꿈의 무대잖아요. 최대, 최고의 영예가 되잖아요. 그러니 뭐 다른 성적이나 메달과는 관련 없이 내가 여기 결국 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기는 너무 영광스럽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본다면 우리는 너무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 예수께서 하시던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나눠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길바닥에 구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던 자를 부르셔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간접적으로라도 혹은 직접적으로 전파되게 하십니까? 주 예수의 목적이 어떻게 나의 목적이 되도록 주님 나를 초청해 주십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부르셔서 가서 기도하거나 혹은 복음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거나 할 때 돌아오면서 기쁨에 충만할 때에 늘 그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이 저를 아시는데 그리고 제가 저를 아는데 한없이 이기적이고 요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누군가에게 영감이나 감동을 주기는커녕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성향 자체가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사람 앞에 1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이간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구라 그러셔서 그 일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갈 때에 이게 자꾸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구원받는 분들이 나타나고 신앙생활의 힘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잘 아는 거죠. 주 예수께서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끼워주는 겁니다. 할만해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봉사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드려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껴주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니 어디 대기업 회장에게 가서 내가 이제부터 당신에게 봉사하기로 했으니 나를 이 기업에 채용해 달라고 그러면은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이 가장 거룩하고 고결한 사명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무한 감사하며 이 인생을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일에 끼워 주실 때에 사명을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명을 주시고 반드시 권능을 같이 주십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해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자유케 해요?
저도 저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거룩해 하고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자신도 못 추스리는데. 그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누군가를 자유케 하고 구속하는 복음을 전파되게 하려면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애초부터. 애초부터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얻어서 구원하시고 그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감기어졌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죠.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종종 예수님의 이 권능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져 있어요. 가끔가다 전도하면 이런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지금 당신이 나한테 말한 게 사실이라면 왜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지금 안 믿고 있지만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권능이 사실이라면 흥분하여 자기의 인생을 전부 투자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창조주의 권능, 예수의 권능은 창조주의 권능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쯤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미국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대립이 아주 심해졌고 보면 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죠. 그 국제 질서 사이에서 말하자면 중국과 대만이 한 뿌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서로 상극인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런 관계죠. 소련 시절이야 뭐 같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각자의 노선을 걸으면서 우크라가 서방과 친서방 정책을 펼쳤고 더군다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서방이 같이 지켜주는 이 굴다리 안에 들어간 게 러시아의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기분 나쁜 일인 거죠.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겹친다고 하거든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더군다나 완전히 불을 지르는 게 유럽연합에 들어가겠다. 우크라이나가 이랬으니까 이제는 영영 자기의 영향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서방이 점점 자기를 위협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니까 이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러시아가 강하긴 강하지만 뭐 언제적 러시아여서 세계가 뭐 벌벌 떨고 이런 게 아닌데도 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을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러시아가 어떤 힘을 하나 딱 가지고 있어서 유럽이 적극적으로 이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스관을 잠그세요 하고 러시아 대통령이 명령을 하게 되면 유럽의 수십 개 국가들의 경제가 파탄날 수 있는 거죠. 대단한 힘이죠. 이 천연가스 매장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잠그게 되면 당장 유럽의 이 국가들이 난방부터 어려워지게 되고 대체제를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함부로 또 대할 수가 없는 것을 아주 소극적으로 이 수사를 하고 파병을 해도 아주 소극적인 파병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참 뭐 저 러시아 대통령의 이 가스관 붙잡고 있는 저 권한도 상당히 크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크게 보자면 항상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런 재앙과 전쟁입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혹은 우크라이나로 보자면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사실상 살아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대다수인 그런 나라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또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 땅에도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스관을 잠그는 힘도 상당히 대단하구나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창조주의 권능은 어떤 것이겠어요? 얘들아 모여봐.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마.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이 여기 이 9절에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핵심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그게 꼭 필요했던 요소예요. 그러나 핵심 뭐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서 그 다음에 뭐 하게요? 예수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장구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필요했던 창조주의 권능을 교회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예수의 권능을 붙잡고 일했기에 불가능해 보였었던 나라와 열방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불가능한 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왔던 것이죠. 백부장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 내 종이 아프니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 알았다. 가고 있는데 다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 부하한테 너 와 그러면 오고, 너 가 그럼 갑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내 종의 병이 나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무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창조주의 권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면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만으로 이미 이루어질 것을 자기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 원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권능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창조주의 권능으로 말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얘야 너 이거는 꼭 챙겨갖고 살아라. 너 인생 살아가는, 내 제자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권능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복음 전파에 사용해 주시지만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 맞는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예를 들면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능력, 우리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를 만나서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성실한 능력,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머물고 있으면 됩니다. 많은 것을 배워야 내가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막 어디 산에 가가지고 특별한 경험을 해야 뭐 권능이 내린다. 보통 약간 샤머니즘적인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식의 추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 명확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이 뭐 엄청난 훈련을 받고 온 게 아니에요. 12를 부르셔서 모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게 전부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아까 간증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려고 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사명과 권능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꼭 필요한 준비물, 주 예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도행전에 가면 이 권능의 실체가 뭔지를 더 정확하게 계시해 주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내신 예수의 영, 그것이 성령이고 그분으로부터 권능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성령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임재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은
예수의 부재 중에 예수의 임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지금 이 12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권능 주시고 보내셨던 그 예수의 일이 똑같이 누구 안에?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인격 되신 성령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에 그것이 친한 친구가 되었던 남녀 관계가 되었던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 주는 척 하는 거 다 알아요.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위하지 않는 척 하지만 위하고 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 느껴져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시간을 오래 지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내 인격을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럼 그 관계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들어가겠죠. 성령님이라는 것은 어떤 한 힘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격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하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꾸지 않는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다면 성령께서는 마치 여기 계시지 않은 것처럼 활동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주 앞에 깨어져서 나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다시 통해 자복하는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인격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머리로 다 알고 있어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행할 의지와 감정이 생겨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그 길을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팁을 주세요. 우리의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순례의 길에 대한 팁. 그게 뭐냐면 3절부터 이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하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게 팁이에요. 예수님의 팁. 보통 뭔가에 대해서 먼저 해본 멘토가 팁을 주려면 야, 너 이것도 잘해야 된다. 이것도 잘해야 된다. 이것도 챙겨야 된다. 가르쳐주고 뭔가를 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충고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갖지 마. 주머니도 갖지 말고 빵도 여분 갖고 다니지 말고 은화도 여분 갖고 다니지 말고 옷도 여벌 옷 가지고 다니지 마. 자꾸 빼래요. 더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해야지 힘있게 막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 빼라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서. 여러분, 이거는 공급에 관한 거죠. 그죠? 주머니 속에 물건들을 챙겨 다니고 은화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을 사고 빵이 있어야 먹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의 힘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자꾸 자금이 두둑해져야 교회가 될 것 같거든요. 은화가 좀 있어야 빵이 좀 확보되어야 그래야 또 주님의 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몸이 좀 건강해지고 집안의 문제가 잠잠해져야 좀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빵과 은화가 확보되어 있어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자꾸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네 힘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꾸만 사명이 빵과 은화에 달려있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런데 세상에 가보면 은화 너무 중요한데요. 빵 너무 중요해요. 옷 여벌의 대비책을 준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그럼 주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죠. 이 녀석아, 이 헛똑똑이 녀석아, 내가 왜 너한테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겠니?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잘 모르면요, 이 말씀이 마치 나한테 좋은 거 편한 걸 자꾸 다 뺏어가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잖아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예수님이 만약에 아무것도 챙기지 말아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가 다 공급하마.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잖아요. 너 다 내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그것들은 다 공급할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주님 말씀해 주시죠. 기드온이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에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샤이하고 그냥 뛰어들지 못하고 막 자꾸 양털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또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막 따라하려고 그러고 좋지 않은 예를 성경에 써놓은 건데 우리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 기드온이 주님이 정말 부르신 거라면 이런 증거도 보여주고 저런 증거 뒤로 빼는 거죠. 믿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이 기드온을 되게 예뻐하셨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했더니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들을 대적했던 십수만 명의 미디안보다는 작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32,000은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돌려보내. 뭐라고요 하나님? 근데 순종을 합니다. 야 무서운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 다 가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10,000명만 딱 남아요. 한숨이 나옵니다. 몇십만 명 대 10,000명. 이거 도대체 어떡하나.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더 돌려보내. 더 병력을 증강시켜 주셔야지. 더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뭐 300명만 남깁니다. 그 문맥 안에서 뭐 손을 물로 뭐 퍼먹고 개처럼 하고 그래서 뭐 또 그 안에서 그래서 신앙의 자세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맥락은 그게 아니잖아요. 맥락은 그 300명이 얼마나 뭐 훌륭하게 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거잖아요.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 아니라 100명만 가지고도 몇 명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신다. 사사기의 주제라는 것이 인간이 조금만 평화시대가 찾아오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주시고 그랬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시면 다시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사사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21세기나 빵과 은화가 일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아라. 300명만 데리고 십수만 명과 싸워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 말을 믿음으로 잘 들으면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내 능력만 챙겨가거라. 그렇죠? 유일한 준비물이 뭔지 보이세요? 이 말씀 속에서 다 빼세요. 하나만 집어넣어 주세요. 예수님의 권능. 따라서 여러분, 내 삶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생기거나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내 삶에 찾아오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가방에 손을 넣으셔서 쓸모없이 움켜쥐고 왔던 그 무겁고 지치게 만드는 짐들을 빼주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그거는 필요 없는 짐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당신이 정말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당신에게 주신 주 예수의 목적입니다. 얘야, 네가 왜 살아가고 있니? 왜 돈 벌고 있니? 왜 자식 키우고 있니? 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니? 우리가 목장을 왜 하고 있니? 선교를 왜 하고 있니?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명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6절에 되게 짧게 말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고 병을 고쳤다. 선포와 해방 두 개 딱 나오죠. 원래는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요? 입을 닫고 있는 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지. 내 삶을 보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나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안 들켜, 성경도 자꾸 숨기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나는. 왜냐면 내가 못난 거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면 복음이 선포된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잘 살아서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믿는 것은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자유케 해요? 내 삶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주님의 권능이 부어질 때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다 갖춰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너 나가서 내가 권능 줄 테니까 다른 거 갖지 말고 선포하고 치유해라 했더니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9절까지 헤롯이 놀라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행한 일을 보면서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끔 이 어떤 물건을 주문했을 때 포장이 너무 센 이런 물품들 받아보셨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뜯으라고? 손으로 해도 안 되고 힘으로 해도 안 되고 가위로도 잘 안 잘리고 막 이런 포장지들이 있어요. 저도 막 뜯다가 고생하고 막 비이기도 하는데 어쩔 때 어떤 상품은요, 한참 고생하다 저 밑에 보면 요 점선을 따라 뜯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참 고생했는데 그거 뜯으면 쉽게 한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툭툭툭 뜯어지면서 이게 딱 열리잖아요. 이걸 이 박스 포장을 디자인한 사람이 이미 그거를 생각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원래 잘 안 되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선포와 치유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더니 선포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언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가지지 못했어도 조금 가졌어도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목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많은 준비물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지라는 이 준비물, 너는 내 권능만 들고 가라 하시는 그 준비물이 바로 여러분들의 준비물이 되게 하십시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지기를 늘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사느니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에 어쩌면 주님께서 내 삶을 흔들고 계시구나라고 느껴진다면 도리어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삶을 가볍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또한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은 주님 그렇습니다. 시작이 주님의 능력이었으니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돌아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사람, 길거리에 방황하던 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사랑에 대해 말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여, 열방과 민족에게 나아가는 하나님 온 세대에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 세대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원래 약한 사람, 원래 죄인과 같은 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들으시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왕 되시는 예수님,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거니실 때 옆에서 함께 거닐고, 주님께서 밥을 드실 때 그 옆에서 함께 먹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함께 듣고 나아가 그 말 그대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먹고 살고 있음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악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아 동거하게 되었으니 주여, 우리가 오직 주 예수의 권능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물들이 많이 챙겨지지 않았다고 세상을 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를 보며 다 가졌다고 말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호흡을 남겨두신 이유가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눌려있는 자들, 눈 감고 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되게 하시고 그 주 예수의 명령이 우리 교회가 받드는 명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과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복 주시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